우리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좀 빠르게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대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 혹시 때때로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 또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뭔가 마음이 멀게 느껴지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들, 바로 오늘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낯선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정권을 잡았는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은 이전에 바벨론과는 정책이 매우 달랐습니다. 바벨론은 나라를 정복한 뒤에 어떻게 했는가? 바로 정복한 나라에 쓸만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잡아갔다면 페르시아는 어떠했냐? 바로 그와는 정반대로 다시금 포로로 있었던 그 포로민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그러니 요약하면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바로 잡아가는 정책을, 그리고 페르시아는 보내주는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페르시아가 보내주는 정책을 펼쳤던 이유는 이제 다시금 그 돌아간 포로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재건되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이 재건되면 그 예루살렘의 시장의 상황이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다시금 페르시아로 세금으로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좋았고, 또 페르시아는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경제가 좋아지니까 그들도 역시 좋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좁게 보면 페르시아의 이러한 정책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넓게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70년 만에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낯선 곳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다시금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너무나도 설레이고 기대감이 컸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그 예루살렘 땅에 도착하고 나니 이스라엘 그 땅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너무나도 볼품없고 초라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자랑했던 그 화려한 성전과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고 정말 황폐한 땅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낙심과 절망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면 뭔가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건 바벨론 땅에 있을 때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구나. 이처럼 그들은 한없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정말 택하신 것이 맞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포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가?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 땅을 허물어 버릴 수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긴 한 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는 한 건가? 더 이상 우리는 일어날 수 있기는 한 건가? 바로 이처럼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났다, 우리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때때로 뜻한 바대로 뭔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봤지만 뭔가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바로 내 인생이 마치 포로 생활 같고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여겨질 때에 그때 우리 역시 어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으세요? 하나님 정말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 맞으세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한번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지금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죠?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조금 질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주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질투해 본 적 있나요? 질투해 본 적 있나요? 우리는 언제 질투하죠? 바로 사랑할 때 질투합니다. 우리가 그냥 길에 모르는 남녀 커플이 지나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질투하나요? 자, 우리 자매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길에 지나가는 어떤 여자가 모르는 남자 팔짱을 꼈다고 우리가 그 여자를 째려보면서 질투하나요? 자, 이번에는 우리 형제들, 길에 지나가는 어떤 남자가 모르는 어떤 여자의 어깨에 팔을 올렸다고 그 남자를 노려보면서 질투하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 우리 여성분들은 길에 지나가는 모르는 남자를, 또 우리 남성들은 길에 지나가는 모르는 여자를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으니까 질투라는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내 남자친구의 팔짱을 어떤 여자가 끼고 있는 것을 봤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내 여자친구의 어깨에 어떤 남자가 손을 올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당장 가서 상대편 머리에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겠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질투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특히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느낄 수 있는데 세번역 버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바로 주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랜 고난과 아픔으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 땅에 왔지만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좌절해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너를 질투할 정도로 열렬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때때로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때로는 부정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맞다면 어떻게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있는가? 만약 이 자리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누구야,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너가 나에게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다 듣고 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본문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고초와 수모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자신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 장 넘겨야 되는데 두 장을 넘겨가지고.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더 이상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어떤 인생을 꿈꿉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다 보니까 뭔가 더 편리하고 안락하고 그러한 삶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복이 있으니, 진짜 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정말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께서 먼지와도 같은, 티끌과도 같은 나와 함께해 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것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욱이 그 뒤 말씀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겠고 또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 즉
거룩한 산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온갖 거짓과 불법이 난무했던 그 예루살렘도 바로 진리의 성읍으로, 바로 거룩한 산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임하실 때에 온전한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자체도 엄청난 복이요 은혜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거하실 때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 바로 거룩한 물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습과 삶이 정말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올 정도로 거룩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먼저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거룩하게 주님 닮아가는 그러한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 거룩한 물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회복과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가 회복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는 이처럼 주님이 거하실 공간, 그 자리가 마련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자 하는 그 거룩한 의지와 열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바로 감히 거룩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나를 택하셔서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마음의 보좌의 그 중심으로 날마다 초청해 드리고 모셔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인생의 가장 가운데인 그 보좌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 오셔서 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자아에 주님을 모셔드릴 때에 온전한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격 없는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주변부가 아니라 내 마음의 가장 한가운데에 모셔드리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4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번에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바로 지금 이 당장 눈앞에 펼쳐진 그 황량한 예루살렘 길거리에 이제 머지않아 곧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기대하거나 바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에 이토록 예루살렘 거리가 많은 사람들로 활성화되려면 군사력부터 경제력 기반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일, 이러한 약속, 지금 이 황폐한 예루살렘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는 이 일들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기이하고 쉽게 기대하거나 바랄 수 없는 일처럼 여겨질지 모르나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는 그것이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전혀 기이하지 않다. 전혀 특별하거나 어렵지 않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 그리고 우리의 경험으로 결코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그 일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전혀 힘들거나 버겁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너무 멀리 돌아간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나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느끼고 생각하시는 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아. 즉 우리가 볼 때 암과 같이 크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는 쉽게 나올 수 있는 감기와도 같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혹여나 이 시간에 지금 우리의 한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제한시켜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의 생각으로 이건 절대 안 될 거야.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을 거야. 결코 저 사람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눈에는 기이해 보이겠으나 너희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겠으나 나에게는 그렇지 않다. 나에게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의 지혜와 경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지금 내 삶이 마냥 멈추어져 있는 것 같이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암도 감기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그 세상 어떤 기이한 일들도 시시한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부분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16절, 17절인데 이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자,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조금 전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진리의 성읍, 바로 거룩한 성산 안에 살아가는 우리, 요즘 말로 고치면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받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우리가 이러한 이름대로 그 신분에 맞게 우리가 거짓이 아닌 진리를 말하며 또 정의를 행하고 화평을 만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시금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명, 그리스도인의 역할하면 주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죠? 우리는 전도를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죠.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거짓을 행하지 않고 불법과 짝하지 않으며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핵심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성전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며 때를 정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이제도 우리가 그 금식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동안 금식한 것이 정말 나를 위해 한 것이냐? 너희들 자신을 위해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형식적인 금식,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아낄 줄 알며 그리고 불의와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렇게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모습도 귀하게 보시지만 또한 주님은 바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쉽지 않지만 불의와 거짓을 행하지 않고 또 내 형편도 어렵지만 내 상황도 만만치 않지만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 어려운 자들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명령을 잘 귀담아 들어서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또 우리가 악한 데는 바보 같은 미련한 그런 우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